저는 오늘 날마다 아름다움을 더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있고 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게 있고 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애틀이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원래 시애틀 좀 아름답지만 길거리마다 붉게 이렇게 물든 단풍들이 있고, 또 길거리에 노랗게 떨어진 낙엽들이 이렇게 또 바람에 날리고, 이 아름다움이 시애틀에 스며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시애틀이 아름답구나. 이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을을 아름답게 빚어내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변화와 또 다양성과 조화를 이루어내시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는 거죠. 이런 변화가 없는 세상은 너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조화롭지 못한 모습은 추하지 않습니까? 다양성이 없는 획일성은 시간이 지나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변화와 다양성과 조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이 아름다움 속에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과 진리, 선과 악, 그리고 이익과 손해라는 관점에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관점만으로는 다 품을 수 없는 삶의 풍성한 의미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이 아름다움의 가치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풍성한 의미,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 아름다움 그러면 여성에게만, 여성의 모습으로, 목에 이제 해당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미적 센스가 훨씬 뛰어나고, 그리고 또 오늘날 실제로 이게 우리 사회 속에서 그 여성들에 관련한 이 아름다움의 부분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신구나 패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시 부족이나 오지에 사는 사람들을 연구하게 되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들이 그렇게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이 남자들의 이 장신구나 이런 것들은 그들의 신분이나 권력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이 남자들 안에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동물의 세계를 연구하면 남성들이 훨씬 낫습니다. 아시죠? 숫사자하고 암사자하고 누가 멋있죠? 숫사자가 멋있죠. 암사자가 없는 게 좀 있어요. 이게 갈기도 있고. 여러분, 공작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작도 진짜 깃털이 아름다운 것 수컷이에요. 암컷은 사실 이 그냥 평범한 그 꼬리 깃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름다움이 이 남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거, 이거 추구하는 건 사실 인간의 본성에 관련돼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소중하고 우리가 또 존중해야 될 가치인 거죠. 오히려 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그것을 느낄지 모르는 마음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 쓰고 막 이렇게 사치하고 이런 건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이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한테 어울리는 것, 그리고 장소에 어울리는 것, 그런 옷을 입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게 사실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가는 예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설 때는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운동장에 설 때는 거기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리고 외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이 내적인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늘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이 내면이라는 것을 이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외적인 아름다움이 무너져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면의 다 아름다움이 더 귀하기 때문이라고, 그것이 정말 인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면이 좀 부족해도
그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답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정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진실이나 성실이나 겸손이나 그리고 참된 믿음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이 무엇입니까? 안과 박이 다르지 않고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그 말에 진실이 없고 거짓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거부감이 들고 그 사람이 좀 추하게 느껴지죠.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핑계대는 사람이나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실 좀 피곤합니다. 반면에 부족함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좀 이렇게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당당함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 매력이 있는 것을 끌리는 것을 알게 돼요. 진실은 잘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 더디 드러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또 감추어진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진실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그런 강점도 있습니다. 이 진실이 나타나게 되면 거짓이 다 부끄러워지고 진실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에 힘이 있고 진실한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안에 이렇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진실한 사랑의 고백, 진실한 삶의 열정과 자세, 일관된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관심,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 완벽한 사람보다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끌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에 진실을 더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실을 더하면서 사는 길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상황에 우리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맞추면서 사고 진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에 진실을 더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상황에 우리들을 자꾸 맞추면서 살면 진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면 탐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진실하게 빚어주시고 그리고 그 진실이 가지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에는 이 성실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성실이 뭐겠어요? 성실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진이나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이마에 땀이 쫙 흐르는 걸 보면은 왠지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매력이 느껴지고 그런 경우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어떤 일에 몰두해서 이렇게 땀을 이렇게 막 흐르는 걸 보면은 거기 매력이 있거든요. 사실 운동선수들의 매력이 그런 매력이잖아요. 운동선수들 중에는 이렇게 좀 못생긴 사람도 있고 험악하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따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달리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감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매력이 있어요. 가슴을 뛰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수없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기량을 보면 거기에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그냥 잘생겨서 매력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찰 때 공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날아가잖아요. 아주 많은 땀을 흘려서 그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뿐만이 아닙니다. 예술이든 사업이든 문학이든 장사든 그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성실하게 이렇게 몰두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이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자녀를 위해서 애끓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어떻게든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 열심 속에 우리가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사실 시시하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않는 학생, 그리고 또 일하지 않는 아버지, 성실함이 없이 어떻게든 장사를 쉬려고만 하는 사람, 사장.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성도들, 여러분 거기에 매력이 없고 사실 좀 되게 시시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열심을 내는 사람을 공격하지 시시한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특별히 믿는 이들은 여러분 좀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좋은 것을 거두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을 도와주셔서 풍성하게 거두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해도 말씀대로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살아야 되죠. 주님이 가까워지려면 우리 주님이 가까워지기 위해서 또 주님을 가까이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미신을 섬기는 것, 이 무당한테 찾아가는 것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미신을 믿는 이들은 수고하지 않고 뭐 이렇게 달래가지고 신을 달래가지고 얻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적을 쓰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무덤도 옮기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잘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잘 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열심히 싣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사실은 성실하게 좋은 것을 내 삶에 심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실이 쌓여져 갈 때 우리 인생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쌓여져 간 그 열심 안에서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 이런 믿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겸손이 우리들을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막 자기를 과시하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늘 자기 자랑하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그런 거 보게 되면 눈살이 찌푸려지게 되고 그 인생이 추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교만한 말을 한마디 탁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의심스러워지잖아요. 무슨 말을 탁 하다가 아유 그깟 것이 뭐 이런 얘기 한 번 하고 나면 인격이 확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말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내면에 거친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내뱉는 사람은 그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만하고 거친 말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좋은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냥 말 한 번 잘못하면 잘한 게 싹 없어지잖아요. 반면에 진실하고 성실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는데도 뽐내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이 아이들을 만날 때는 아이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가 줄 수 있는 것,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는 불신자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대해 줄 수 있는 것, 또 성숙한 이를 만날 때는 성숙한 이에 맞게 그 눈높이를 높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겸손을 신앙적인 면에서는 관계 안에서 성화된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기에서 멋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넷째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세상에는 작은 어려움에도 사정없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고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믿지 않는 이들도 믿는 사람들한테 그걸 참 귀하게 봐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평온함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보고 그것에 일희일비하면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심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끄들 놓고 기도하고 또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이 믿음의 열매도 거두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이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들이 눈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흔들리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약속을 믿었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귀한 복을 이렇게 누리게 됐고 그 인생이 정말 귀하고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향기를 내면서 살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은 피할 수가 없지만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는 바꾸어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들의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더하면서 살아가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또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세상에 사랑처럼 아름다운 게 없죠. 남녀 간의 사랑도 아름답고 친구들과 나누는 우정도 아름답고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처럼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동시에 사랑처럼 가짜가 많은 것도 또 드물어요. 좋은 것에는 늘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엔 가짜 사랑이 있고 또 가짜 사랑에 상처를 받고 세상에 무슨 사랑이 있나 사랑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참 사랑을 만나고 진실한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 귀한 줄 알면서도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려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랑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을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살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의 아름다움은 사랑의 나눔에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한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가는 길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우리들의 삶에 더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은 하나씩 떨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움을 더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나 불신앙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들은 다 떨어버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 주님이 상 주실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 더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중에 그 인생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는 다혈질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넉넉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 맞추면서 살아가다 보니 그 삶의 아름다움이 더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빼야 될 것은 뭔지, 더해야 될 것은 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더하면서 매일매일 더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만물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만물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격도 귀하고 아름답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